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255쪽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어요. 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런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이런 전파 같은 거, 이런 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아주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충전도 이젠 무선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기계에 올려놔서 그런 떨림으로 충전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공간 안에 있으면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발달했지.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이걸 찾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눈에 보여야 찾든지 아니면 뭐 물질에야 만져보든지 하죠. 다른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우리가 하는 무슨 봉사도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또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옆에 쫙 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또 천사들이 둘러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예배하러 가면은 이 주일날 오후 예배 같은 때는 이제 그
함께 지방에 같은 데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참여한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제 예배석에 앉고 목사님들 그 앞에 좌석에 마련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 보면은 그 설교단이 있고 뒤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 옆에 쭉 앉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곁에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짐승들 사람과 같이 엿새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훈련시켜가지고 요즘 뭐 맹수도 훈련시키고 독성 가진 것도 훈련시키고 뭐 훈련 안 시키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훈련시켰어요. 어떤 스님은 자기가 그냥 개미를 훈련시켰대요. 개미. 그 개미, 자기가 동굴 안에 돌을 닦고 있으면서 개미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굴르라면 굴르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개미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이 개미쇼를 하면은 돈도 받을 수 있고 개미로 인해서 아주 자기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식당에 들어가 밥을 시키려고 개미를 식탁에다 올려놨는데 그만 이 음식을 갖고 오던 종업원이 개미가 왜 여기 올라왔냐고 그냥 탁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개미를 아주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그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죠.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돼버렸습니다. 다 훈련, 짐승들은 다 이렇게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곁에 둡니다. 그러니까 곁에 둔 사람들은 이건 종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그런 아주 이런 사람과 함께 반려한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람처럼 아끼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잘 가꿔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말 못하니까 어떻게 또 자기 곁에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저건 하나의 짐승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을 저렇게 사람 곁에 둘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종이 틀려요.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지적으로 틀려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동물을 곁에다 가까이 두고 아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적으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소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돌봐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껴주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걸어가시고 우린 더러워요.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주 그것도 마귀와 함께 지옥 안목에 가 있어야 될 만큼
그런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려고 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였던 그 영광, 그 영광, 그걸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더러 주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영혼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1년이라도 더 연장시켜보려고, 아니 하루라도 더 연장시켜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보려고 애를 쓰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얘기하면 아니 난 죄가 많아서 안 돼. 아니 난 이제 내 이 지경인데 안 돼.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자격을 주셨는데 자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그 얘기를 자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구해다가 또 아버지 안 계시면 동생이 또 허전해질 수도 있으니까 갖다 놨는데 동생이 이제 키우면서 자꾸 이제 정이 들죠. 근데 얘는 오라기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켰는데 오라기도 안 해요. 처음에 갈 때는 막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오라기도 안 오고 자꾸 저만치 자꾸 피해가요. 그러니까 그걸 강아지 훈련시킬 때 맨 처음 훈련시키는 게 그겁니다. 이 주인 곁에 있게 하는 거, 항상 곁에 있도록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그냥 오라기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밥도 굶겨가면서 또 제때 간식도 공급해 줘가면서 자꾸 훈련시켜서 주인 곁에 있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시키는 것이 참 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얘 동생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애가 배고플까봐 막 걱정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훈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 곁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 훈련입니다. 주인 곁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항상 주인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리 오라고 하면 항상 와서 무슨 일 있어도 주인 곁으로 오는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그래야 막 차들 향해 뛸 때도 주인이 이리 와라 하면 돌이켜서 다시 오고, 물 같은데, 웅덩이 같은데, 이런 벼랑 같은데 만약에 주인이 돌아오라고 하면 팍 돌아와서 주인 곁에 와 있어야, 그래야 이게 안전한데 오라기도 안 오고 제멋대로 막 움직여 간다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예배하는 공간은 다른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고 신과 대화하고 신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할 때는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걸 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신들 앞에 있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예배를 갖다가 요즘은 워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워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배십이라는 배죠. 그러니까 배에 올라타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워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올라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가야 돼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집니다. 그 배 안에서밖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됩니다. 자기를 거기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배에 올라타는 거, 이게 워십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예배하는 자는 이제는 배에 올라탄 자처럼 자기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 큐네오라고 해서, 프로스는 앞으로 간다, 앞으로. 그리고 큐네오는 나가다,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훈련 안 된 짐승처럼 오라기도 안 오고, 나는 이런 고양이 같은 것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우리 옛날에 시골에 고양이 같은 거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옆에 와서 자고, 그러면 막 끄럭끄럭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있는 시골에서는 고양이 같은 거 집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자꾸 주인께 와서 비비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동생네 하나 그 고양이 한 마리 주워가지고 주운 거 너무 귀엽다고 가까이 키우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한테 다가오려고 하질 않아요. 아는 동생이 없어가지고 나더러 좀 밥 좀 주라 해서 한번 밥을 주러 갔더니, 처음에는 그냥 동생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고양이가 그냥 주인인 줄 알고 왔다가 쳐다보더니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또 홀딱 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고양이는 그 프로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태생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고양이는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름도 사람 이름 져줬는데 영철이라고 사람 이름 져줬는데도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네. 가까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아주 천성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냐? 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자꾸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다니시다가 이렇게 예수께서 해변을 거니실 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직접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주의 제자 자기 곁에 두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곁에 있으라 하시고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가 날 간섭하냐고. 좀 크면 이제 부모도 자식들 컨트롤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허리 세기 때는 그냥 이리 와 그러면 막 아빠 엄마 이렇게 안기고 또 조금만 막 와서 안기고 막 이러는데 이제 좀 크기 시작하면 오라기도 하고 싫다는 말이 수술 나오고 얘보다는 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는 일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신자들은 이 은혜를 자꾸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세상을 막 관철시키고 내 것을 갖다가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걸 자꾸 분별하려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거든요. 우리 군대에서
산속 같은데 놓고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위치로 찾아오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깜깜한 밤에 어떻게 방향이 어딘 줄 알고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같은 거 별자리를 바라보게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위로 가야 될지 그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어딘지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정 장소로 향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죠. 그러니까 깜깜한 이 산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또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이 찾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봐야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인생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자기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결국 이젠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그 곁에 두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 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자의 삶과 하나님 떠난 자의 삶,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삶,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비교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강제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개조시켜서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하도록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젊은 나이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바라봅니다. 죽을 때까지 바라봅니다. 요한 같은 사람은 방모섬에서 무엇을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00세가 넘어서 나이가 들었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위를 바라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자꾸 위를 찾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짐승들 같은 거 보세요. 눈이 45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 바라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보이도록. 그런데 사람의 눈은 우위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엔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눈을 들어라. 자꾸 눈을 들어 바라보도록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생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승리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은 시대가 아주 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어떤 여자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빠가 자기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공중전화 박스 거기서 전화하다가 발 차가지고 유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승질 났다고. 예전엔 남자가 여자를 구타해가지고 어려움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구타받는 남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태권도장부터 다니게 하려고 그래. 왜? 맞지 않게 하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이게 부인한테 두개 맞고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시대는 점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호주 같은 나라는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여자.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맨, 우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2개예요. 근데 호주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혼합 화장실. 혼합 화장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게 예전엔 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판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로 인정해주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난 여자요.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면 여자고, 난 남자요.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면은 남자예요.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정체성을 자기가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 화장실은 남자인데도 여자로 한 사람, 여자인데도 남자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혼합 화장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대세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대세를 쫓아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세상 사시는 동안 그저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많은 어려움 당하시고, 그가 하는 일들이 죄인이나 세리들은 즐거운 일이었지만은 아주 그 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세상에 자기에게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다 당하셨지만은 오직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써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고 드심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육체로 계실 때 아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아버지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대세를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세상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미움 많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세상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분별해서 세대의 고기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영이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기도할 때 아주 평생 예배 성공하리라. 난 하나님 곁에 있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가 베푸시는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한처럼 아주 나이가 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우리는 위로부터 은혜, 위로부터 다 사람들은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이런 세상을 입체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점 입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입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위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올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